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베리 베델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 베리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또 베리에 있는 모든 한인들이 이와 같이 기쁨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베리 베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 모였고, 그것을 통하여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큰 평강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하기에 앞서 우리 깊이 생각하고 시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잊어버려서, 그래서 그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사람이 주인되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 우리 베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첫 창립, 이 교회 표와 또 이 첫 창립 예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라고 정하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베리 베델 교회입니다. 우리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스승과 제자로 만나서 천국 복음을 나누며 전하며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리고 하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교회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냥 스승과 제자로 만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스스로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아, 그래요. Oh, yes, please. So maybe she's gonna do that. Okay, it is. Yeah, it's going there. Okay. Yes. Thank you.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봉독한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우리 베리 베델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리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그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모이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이 고백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어느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까?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계획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허나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보면 내가 왜 언제 여기까지 왔지 싶습니다. 저 멀리서 우리 티민스에서 우리 국집사님 가정에 오셨습니다. 가신 지 한 3개월, 2개월 조금 지났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베리에서 살다가 10년 넘게 살다가 그곳에 가서 비즈니스 때문에 가서 사시는 건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하면 내가 여기에 왜 와 있지? 제가 베리에 와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언제 베리에 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계획은 사람이 하신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입니다. 우리 오늘 창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 바오 목사님. 교회를 빌려주기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다 얘기가 돼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일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보다가 집에 들어와서 9시나 넘어서 메일을 체크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메일을 주신 거예요. 열어봤어요. 쭉 읽어봤습니다. 교회를 빌려주기는 하는데 좀 안타깝게도 sadly 슬프게도 렌트비를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교회가 외부 사람들에게 렌트비를 빌려주는 레이트대로 이걸 가격표를 같이 보내왔습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당 쓰는 거며 성경 공부하는 거며 주방 쓰는 거며 친교실 쓰는 거며 다 각기 쭉 있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한 달에 2,900불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얼굴이 노래졌습니다. 물론 그 비용이 우리 그 비용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뜬 생각은 창립 예배 어떻게 하지? 돌아오는 주일날 해야 되는데 취소해? 아니 취소는 할 수 없고 그러면 그냥 가서 하고 요번 주만 하고 딴 데로 간다고 할까?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되는 그 밤을 보냅니다. 함께 하시는 분하고 기도 제목을 카톡방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확인한 메일인지라 전화로 이게 무슨 뜻인지 확인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목사님들과 만났습니다. 그건 오해였습니다. 제 영어 해석 능력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교회다. 내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땀을 흘려서 창립해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한번 흔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가진 지위와 지식과 능력과 경험을 모두 다 통틀어서 열심히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거 내 거야.
저는 아멘 했습니다. 베리베델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베리베델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소유, 우리의 지위,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베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리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이곳입니다. 가난에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고통과 장애로부터의 구원, 이 모든 구원에 앞서서 우리 영혼의 구원이 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베리에 있는 모든 한인들의 영혼, 이 베리에 있는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속죄와 영생,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리는 이제 우리의 관심이 우리 영혼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뜻을, 내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 베리베델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누구나 다 바랍니다. 한 10분, 15분 안쪽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쫙 와서 앉아 계시니까는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예배당이 진짜로 꽉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대형교회라고 부자교회라고 아무리 소문이 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베델 교회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베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실 때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영혼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자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내 영혼의 구원과 베리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영혼과 열방의 모든 민족들의 그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달려나가며 땀 흘리는 우리 베델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교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것이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다른 이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를 찾아가 그것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지시는, 책임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에리베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 위에 함께 살아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곁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 하나님 앞에 살아요.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러 왔습니다. 어제 밤에 와서 예배와 또 친교실 준비를 위해서 세팅을 해서 애쓰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오자마자 목사님들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너 잊어버렸지 하고 얘기합니다. 너 어젯밤에 나가면서 알람 세팅 안 했더라.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하느라고 했는데 잘못했나 봐요. 그 다음부터 눈치 보면 나가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눈치 보는 거예요. 뭐 잘못한 거, 주방에서 우리 집사님들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뭐 깨먹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러고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볼 줄은 아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고 계신다고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왜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걸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내 하는 행동, 내 하는 말, 내 하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어놓을 때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코람데오. 지금을 살아도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목사님 설교 가운데 예화로 주셨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남아서 잊어버려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창립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이발사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늦지막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쁨, 그 감격,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마음은 그냥 끌어넘치는데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돌아다니면서 할 것까지는 없고 그저 우리 이발소에 오는 손님들한테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발을 하면서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또 보내고 하다 오늘 내가 꼭 할 거야. 평소에 그래도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 그래서 좀 임을 없는 그분에게 말을 꺼내려고 합니다. 이발을 하면서 용기를 내는데 잘 안 돼요. 시간은 자꾸 올라가고 머리는 이발은 다 해갑니다. 다 끝나고 이제 눕혀서 면도를 해드려요. 왜 옛날 이발소는 아시죠? 면도해줘요. 그죠? 눕혀놓고 눈을 이렇게 가려놓고 뜨거운 수건으로 해주고 크림을 발라놓고는 이쪽에서 이제 이 면도만 해드리고 가면 끝나면 이 사람 가는데 해야지 하면서 면도칼을 꺼내서 가죽 뒤에다 이렇게 갈면서 첫 마디가 선생님 죽을 준비는 되셨습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갖고 수건 사이로 쇳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발사가 칼을 갈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죽을 준비는 되셨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그겁니다. 당신 죽으면 천국 가야 될 텐데 그 준비 되셨소? 라고 물어보려고 선생님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얘기하려고 한 얘기였는데 이 양반 칼 가면서 한 얘기가 누워있는 사람 깜짝 놀라서 뛰어 도망갔다는 겁니다. 저는 정신없이 웃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후회 없는 선택과 후회 없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삶은 지금 살아서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각기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종말, 마지막 날,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람하고 친해지기보단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친해지기보다 하나님하고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얘기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베델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가운데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제 우리의 고백만 남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베델교회,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베델교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베델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놓고 자랑할 만한 멋진 교회로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저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